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께 고백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47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박수하면서 합니다.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도 알쳐서는 주님 품일세.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세상의 거친 파도와 악한 영의 유혹 속에서 저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일 이 아름다운 성전에 모여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주님, 저희의 지난 시간을 돌아봅니다. 세상 속에 살면서 주님의 자녀답게 온전히 구별되지 못했던 저희 허물과 연약함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주님의 보혈로 씻어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의 주님, 지난 21일간의 다니엘 기도회와 지난주 추수 감사주의를 통해 저희에게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기도의 기간 동안 목사님과 모든 성도들이 눈물로 심은 기도의 씨앗들이 이제는 각 가정과 삶의 자리에서 감사의 열매로 맺혀지게 하셨음을 믿습니다. 아멘.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삶으로 살아내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치유의 하나님, 갑자기 추워진 날씨 속에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길 간구합니다. 호흡기 질환이나 육신의 통증으로 고통받는 환우들을 주님의 치유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속히 회복되는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여러 사정으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지체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평강을 은총을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단 위에 세우신 김용욱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그 가정과 사역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를 위해 기도로 섬기시는 네 분의 원로 목사님들과 그 가정에도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선포되는 말씀이 저희 심령의 생명이 되기를 소원하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11월 1일부터 시작된 이 다니엘 기도회가 지난주 21일까지 잘 은혜롭게 마쳐졌습니다. 참 감사하더라고요. 오랜 기간 동안 우리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짧으면 짧다 할 수도 있고 길면 길다 할 수 있는 이 기간에 하나님께서 아무런 사고 없이 또 잘 기도할 수 있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시간들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시간들을 허락해 주셨는데 지나가게 해 주셨는데 각자에게 주신 은혜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그 은혜 받은 것들을 기억하며 또 기도의 삶이 우리 삶 가운데 끊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21일 동안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좀 감사로 박수를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박수를 좀 하고 싶은데요. 이제 그 21일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대단하시죠. 네, 21일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개근하신 두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 두 분 앞으로 나오실 때 저희가 좀 시상을 하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윤민희 전도사님하고 유치상 기사님 앞쪽으로 나오시면 네,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윤 전사님 네, 박수로 환영해 주시고 네, 우리
이창 목사님도 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서서 인사하시고 들어가시면 현장하고 온라인 한 번도 안 빠지신 분들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네 여기 있군요. 우리 장로님 네,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도 이제 뒤돌아보시고 인사하시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2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9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파 왕이여 선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네, 이 시간에는 미쳤다는 소리 듣도록 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우리 김석곤 원로 목사님 나오셔서 전해 주실 때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삼천포에 있을 때 원로 목사님이 조기 은퇴를 하셨어요. 제 젊은 목사님한테 조금 자리를 넘겨주고 교회가 번개했으면 좋겠다 해서 물려주셨는데 이 목사님께서 은퇴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설교가 하고 싶어서 죽겠더라는 거예요. 그게 은퇴한 목사님의 아마 그 바람인 것 같아요. 사실 저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아들이 알고 또 이렇게 설교할 기회를 줘서 저는 고맙습니다. 네. 물론 여러분 자주도 뵙고 저도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그리상 그러니까 저는 죄송한 마음도 있고 해요. 오늘 본 말씀은 사도 바울이 죄인의 명목으로 이제 아그리파 왕 앞에 서서 자신을 변호할 수 있는 기회를 받아서 그걸 가지고 전도하는 내용의 26장 전체가 아그리파 왕은 야고보 사도를 목베어 죽인 아그리파 1세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아그리파 2세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헤롯 왕이죠. 당시에 수많은 아이들이 희생을 당했는데 헤롯의 증손자예요. 그리고 세례요한의 목을 벤 아그리파 안티파스라는 바로 조카입니다. 자, 이게 DNA가 그런 것 같아요. 예수를 핍박하는 가문인데 그 참 죽는 모습을 보면은 좀 비참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죄수가 왕에게 전도를 하다니 옆에 있던 총독 베스도가 뭐라고 이야기했나? 바울아, 네가 미쳤구나.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그의 말대로 미쳤지. 바울은 지금 목숨을 걸고 전도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뭡니까? 미쳤다는 소리를 듣도록 하라.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미쳤다는 소리를 들은 것처럼 우리들도 너희들도 미쳤다는 소리를 듣도록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라, 그런 말입니다. 바울은 곤충에 미쳤습니다. 에디슨은 전기에 미쳤습니다. 포드는 자동차에 미쳐 있었습니다. 지금 나는 무엇에 미쳐 있는가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무엇에 진심으로
미쳐 있는가? 왜냐하면 바로 당신이 미쳐 있는 것은 바로 당신 자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공과대학을 졸업하고 제가 신학대학원을 가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집안에서는 저보고 미쳤다고 그랬습니다. 복음의 1세대니까 미쳤다고. 저희 장인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아내가 복음의 또 1세대인데 장인께서 아내의 뒤를 이어가지고 처제가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자 말씀하시기를 우리 집안에 미친 딸이 또 하나 나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시던 분이 돌아가실 때 아무 일도 하지 않는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다니 너무 감사하다. 그런 고백을 하시고 천국 가셨습니다. 사실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어떤 의미로 보면 미친 사람들이에요. 돈에 미치고 명예에 미치고 권력에 미치고 또한 정욕에 미치고 마약에 미쳐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쳐도 바르게 미쳐야죠. 미쳤다는 소리를 더 좋게 표현하면 열정적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열정적이다. 미친 듯한 열정이 없으면 위대한 성취는 불가능한 법입니다. 강철왕 앤드류 카네기 씨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기 일에 미치지 않은 사람이 성공한 것을 본 적이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열정은 어디서 생겨나는 건가요? 가만히 있는데 그런 열정이 생겨납니까? 그것은 내가 해야 할 일을 발견했을 때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해야 할 일이다. 내가 이 일에 목숨을 걸 수 있다. 즉 가치를 발견했을 때, 비전을 발견했을 때 열정이 생기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미쳤다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 당신 자신이 열정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 말씀을 보면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에게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사도 내가 열심을 낸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열정적인 분이십니다. 창세기 1장 말씀을 보면 천지 창조를 하시는데 천지 창조 하루하루 하실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온 천하와 우주는 하나님의 열정적인 산물이에요. 열정의 산물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서 위대한 일을 계획하셨다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은 열정의 사명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열정이라는 단어를 영어로 표현하면 enthusiasm입니다. 이 단어는 안이라고 하는 en과 데우스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라는 단어와 안이라는 단어가 두 개가 합쳐져서 열정이라는 단어, enthusiasm이라는 단어가 파생되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열정이 생기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1절 말씀을 보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하나님 당신이 열정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너희들도 나를 닮아서 열정적으로 살라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미지근한 거 싫어하세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요한계시록
3장 15절 1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한다.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미지가 토해내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말씀하셨는데, 제가 어떤 설교자의 설교를 이렇게 설교하는 걸 들었습니다. 머리는 냉철하고 가슴은 뜨겁고. 그 설교를 들으면서 제가 그 설교의 해석에 회의를 품었습니다. 정말일까? 머리는 냉철하고 가슴은 뜨거라 하는 말씀이니까 이 말씀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어렸을 적에 부모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저보고 공부 열심히 좀 하라고. 너 공부 열심히 해. 안 하면은 공장을 취직하든지 해. 공부 열심히 하라고. 아니면 공장 가서 일하라고. 이 말은 공장 가서 일하라는 말이에요. 열심히 일하는 말이에요. 공장 가서 일하는 말씀이 아닐 거예요. 그죠? 부모님 말씀하셨는데 무슨 말씀이에요? 공부 열심히 하라고 하는 말씀이잖아요. 뜨겁든지 차갑든지 하라는 말씀은 차가워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뜨거워져라고 하는 말씀이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열정적으로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열심을 품으라고 권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왜 하나님은 미쳤다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열정적으로 살라고 말씀하셨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자체가 우리에게 열정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뭡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우리를 구원하신 복된 소식, 이게 복음이시죠. 복음 그 자체는 인생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주님의 열정이에요. 주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무슨 소리를 들으셨나요? 이야, 훌륭하다, 똑똑하다, 지혜롭다, 그런 소리를 들으셨나요? 미쳤다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예수님. 마가복음 3장 30절 말씀을 보면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라. 미쳤구나, 귀신 들렸구나, 그런 소리를 예수님도 들으셨습니다. 주님 왜 그런 소리를 들으셨죠? 식사할 겨를도 없이 잠이 부족해서 빼서 고물을 베고 잠을 잘 정도로 각색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고쳐주시고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한 영혼을 그렇게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고 포기한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가슴이 터지고 살을 다 찢겨내고 먹인 후에야 비로소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열정이 없이는 이러한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열정이라는 단어를 영어로 enthusiasm이라고 이야기했는데, 또 다른 표현 열정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패션이라는 단어입니다. 패션이라고 하는 그 말 속에는 고통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들어있는 단어예요. Passion of Christ라는 영화 보셨죠? 주님이 얼마나 많은 고통과 고난을 당하셨나. 고통을 느낄 정도로 열정이 있어야 그것이 진짜 열정이 있다는 말입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을 느낄 때 그것이 열정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불쌍한 사람들을 보고도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을 보고도 그냥 무덤덤한 걸 보고 열정이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전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을까? 이런 뜨거운 마음이 있을 때 열정이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 미쳤다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열정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이유는, 세 번째로, 성령님께서도 열정적인 영성을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성령 세례를 받은 뒤에 제자들은, 그 중에 특별히 베드로와 요한은 제3시 기도 시간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던 중에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거린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성령 충만 받기 전에는 관심도 없었고 특별히 그냥 지나쳤던 사람이었는데, 성령 충만함을 받고 보니 눈에 보이게 된 거예요. 구걸하는 자에게. 아니, 그날만 베드로의 요한의 구걸을 했겠습니까? 지나가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구걸했던 것 아니겠어요? 근데 그날은 보였던 거예요. 그때 베드로와 요한은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그 손을 잡아 일으키니 그 발목에 힘을 고 일어서게 되었습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베드로 요한에게 그 모습을 본 많은 군중들이 놀래 충격을 받아서, 야, 신이 강림했다. 그래서 막 쫓아가서 저 신처럼 숭상하려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이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아, 이 일을 어떻게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힘으로 이 사람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람을 낫게 하셨느니라. 이 사람은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낫게 하셨고 이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낫게 하셨느니라. 당신들도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있었던 서기관과 장로들이 그를 붙잡아서 가두고 그 이튿날 사도들을 그 가운데 세우고 신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베드로는 담대하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고침을 받았던 안전뱅이가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을 보고는 비난할 말이 없었습니다. 할 수 없이 그를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가르치지도 말라고 채찍질하고 그를 풀어줬습니다. 근데 베드로 요한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더 나은가 판단하라. 베드로가 이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성령의 능력이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열정 때문이었습니다. 신앙생활은 내 열정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성령님께서 주시는 힘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열정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면 뜨거워집니다. 열정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열정적인 영성을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무와 책임으로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것은 결코 만족함이 없습니다. 의무와 책임감으로 하려고 하는 것은 힘들어요. 전도하는 일, 기도하는 일, 봉사하는 일, 충성하며 달려왔는데 아직도 내 마음에 기쁨이 없다, 만족이 없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율법적인 영성으로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내가 장로이기 때문에, 내가 권사이기 때문에 마지 못해서 안다고 한다면 그건 내 힘으로 하는, 성령의 영성을 하는 것이 아니시죠. 의무와 책임으로 하는 일은 무거운 짐이 됩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랑으로 해야 됩니다. 사랑으로 해야 돼요. 열정적인 사랑을 말씀이죠. 손자를 할머니가 등에 업고 갑니다. 다 컸어요. 조금 어느 정도 크면 10kg 정도 됩니다. 그런데 쌀가마 10kg짜리 등에 짊어지고 가면 얼마나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그러네. 그렇지 않아요? 근데 손자는 힘들어도 어디까지나 갑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으로 하면 힘이 들지 않습니다. 제가 훈련소 동기 중에서 한 사람이 잊혀지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훈련소가 얼마나 힘듭니까? 훈련소에서 휴식 시간에 틈만 나면 무엇을 꺼내서 읽고, 또 훌쩍거리고, 또 집어넣고 또 끄집어내서 그걸 읽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뭔가 물어봤더니 여자친구의 편지였습니다. 변하는 세상 인심. 사람들은 편지에 웃고 울고 그럽니다. 우리 주님이 생명같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하는 사랑의 편지가 바로 이 성경책입니다. 날 사랑한다는 말씀을 붙들고 사셔야 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말씀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부인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신랑 사랑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을 우리에게 비전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저는 제가 섬기던 교회에 우리 교회의 비전과 절대 가치를 제가 나름대로 성경에 있는 핵심적인 내용을 뽑아서 우리 교회의 절대 가치를 삼은 것이 있습니다. 그 절대 가치는 이런 거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최후로 명령하신 명령을 우리의 최초의 관심사로 삼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을 우리의 절대 가치로 여긴다. 그렇게 제가 정했습니다. 이러한 가치관은 열정적 영성이 없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열정적 영성은 가치와 변화와 비전을 추진할 수 있는 힘과 원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건강한 교회를 보면 다 성도들이 열정이 있어요. 열정적 영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산주의가 기승을 부리던 시절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빌리 그레햄 목사님이 한 통의 편지를 소개했습니다. 이 편지는 공산주의 사상에 매료된 한 청년이 공산주의 운동에 헌신하기 위해서 그동안 사랑하는 자기 애인과 헤어지자고 쓴 편지였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을 잠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산주의자들은 사망률이 높습니다. 총에 맞고 교수형에 당하고 조롱당하고 직업을 잃기도 합니다. 우리 중 상당한 사람들이 이미 죽었거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대부분 가난하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좋은 집, 좋은 자동차를 가질 여유도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우리의 모든 시간, 모든 재산, 모든 재능을 아낌없이 당을 위해서 바칩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가리켜서 광신자라고 그럽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광신자입니다. 우리의 삶은 오직 하나의 목적, 세계 공산화에 있습니다. 내가 죽도록 갈망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공산주의가 이 땅에 실현되는 세상입니다. 공산주의, 그것은 이제 내 삶이요, 내 사업이요, 내 종교요, 내 취미요, 내 여인이요, 내 아내요, 내 애인이요, 내 빵이요, 내 고기입니다. 나는 낮에 그 일을 하고 밤에는 그것을 꿈을 꿉니다. 나에게 이제 이 비전을 떠나서 어떤 다른 인생도, 우정도, 사랑도, 대화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나는 이 이상을 위해서 감옥에 갇힐 준비가 되어 있고, 필요하다면 사형대에 갈 각오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라는 편지였습니다. 저는 이 글을 읽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 아닙니까? 이것은 우리가 주님께 드려야 될 신앙의 고백이 아닙니까? 공산주의자는 공산주의에 미쳐 있는데 우리는 왜 예수님에게 미쳐 있지 못하는가? 우리가 믿은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복음, 이것이 공산주의보다 더 못하다는 것입니까? 우리는 이 시대의 마지막 시대의 마지막 주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주자는 뒤에는 주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걸고 달려가는 것이 마지막 주자입니다. 바보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미쳤다는 소리를 듣는다 할지라도 우직하고 충성스럽게 달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저 편안하고 안일하게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오늘 이 아침 시간 사도 바울이 미친 자라고 소리를 들었듯이 너희도 신앙생활을 이렇게 열정적으로 하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저 잘 되는 것, 복 받는 것, 편안한 것 생각하고 추구하는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도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의 잘못된 이론인 공산주의자들이 공산주의에 빠져 생명을 바치는데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가슴을 터지게 하고 살을 먹인 뒤에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복음을 받은 저희들, 다시 한번 주님을 닮아 열정적인 삶을 살고 그 십자가를 붙들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아직도 우리 주변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영혼들, 우리의 가족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열심과 열정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595장 찬송 드리고 응원하겠습니다. 부르심 받들어
그 사랑에 보답하고 또 응답한 마음으로 저희들이 일어서서 결단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몸으로 주님의 복음의 도구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꺼이 거룩한 산제물로 드릴 수 있는 저희들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마음속에 점점 꺼져가는 사랑의 불씨를 붙여주시고 내 삶을 불태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되고 아름답게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러한 믿음의 표현으로 저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구별되이 믿음으로 봉헌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득의 11조와 감사하는 예물, 주일헌금, 선교헌금, 또 교회 건축을 위해서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소원을 담아 드리는 이 예물 위에 하나님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창고에 복된 상급으로 쌓여지게 도와주시며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의 수가 더해지게 도와주옵소서. 드린 손길과 가정과 하는 사업과 자녀들 위해 내가 과연 너희를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히브리서 6장 14절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실현되어지고 이루어지는 것을 목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구속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늘 충성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도 저희들의 마음에 품은 소원들 여러 가지가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방법으로 이루어 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수고, 봉사, 헌신, 충성하는 일꾼들 하나님 기억하시고 하늘에 상급되게 해 주옵소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에게 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주신 사명 잘 감당케 하시고 말씀의 지혜와 성령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통찰력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건강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민들레 교회가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아름답고 건강한 교회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다시 한번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며 미쳤다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열정적으로 우리의 삶을 불태워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로 마음으로 다짐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을 위해 민들레 교회 전체 위에 항상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